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도사입니다. 빰빰. 예. 살짝 인트로를 아동부처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예. 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를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예명교회의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맡고 있는 정예찬 교육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게스트로 제가 이번 한 주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색해하지 마세요. 저도 살짝 좀 그렇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또 여러모로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근황 토크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말씀 한번 다 같이 나눠보고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부분적으로 돼 있지만 한번 잘 따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2절과 1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네, 자, 전도사님이 한번 멋있는 목소리로 멋있진 않지만 한번 멋있게 성경을 봉독해 드릴게요. 6장 12절부터입니다. 다니엘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12절부터 할게요. 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19절로 여러분 점프 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니엘 6장 19절부터 다시 달립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교독해 드릴게요. 다니엘 6장 19절부터 갑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는 굉장히 다니엘 스토리 중에서도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은 정말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오면서, 포로로 잡혀오면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아동부를 겪고 중고등부를 겪고 또 청년부에서 목사님과 좀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교육을 또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셨더라면은 이 스토리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교회를 처음 다니셨던 분들이건 안 믿는 분이셨던 분들이건 다니엘과 골리앗, 다니엘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또 다니엘 스토리, 이거는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골리앗 다 알잖아요. 그쵸? 스타크래프트에 유닛으로 하나 나오죠? 그쵸? 죄송합니다. 네, 뭐 여튼간에 이런 좀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인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스토리를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아동부에서 8월 한 달 동안 말씀학교라고 하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2주차 때 같이 배웠던, 같이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뜯어보던 걸로 한번 해보죠.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한번 뜯어보면서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처음에 다니엘이 겪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오늘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이 아니죠. 화요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다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의 왕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이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동,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쪽입니다. 그쪽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틀어서 이 중동 지역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까지 무너뜨리면서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미국과도 같은 나라였어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기라든가 이때는 거의 보통 청동이라든가 그런 걸 썼거든요. 고대 시대여서. 근데 이 나라는 강철과 철을 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으로 들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까지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또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라고 지금 이 스토리에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그 메다와 바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이에요. 이 바벨론의 황제는 아니었고요. 총독이에요. 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바벨론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총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왕들을 또 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근데 늦게 왕이 돼요. 62세에 왕이 됩니다. 예. 늦게 왕이 되면서 근데 이 왕은 바벨론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현명한 왕이라고 역사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것들, 모든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좋게 한마디로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 지역을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또 마침 거기 있었어요. 다니엘이 마침 또 거기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상태이지만 관직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다니엘을 굉장히 이뻐하고 또 다니엘을 엄청 이렇게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엄청 질투해요. 와우, 장난 아니죠, 여러분. 네, 엄청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12절 전에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왕한테 가서 뭐라 얘기하면요, 왕이시여, 이제 나라도 다 안정됐고 이 나라 이 땅도 주변에 있는 땅도 다 왕 때문에 안정화가 됐으니까 우리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은 굉장히 좋잖아요. 왕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야. 근데 왕인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떠받들어 준대. 날 신처럼 좋은데 막 이러면서 왕이 허락을 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를 했던 이 신하들은 왕한테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1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건데, 왕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왕님, 아니 다니엘이 우리가 만들어낸 금령 있잖아요. 왕 말고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네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내린 조서를 감히 날 무시를 해? 이거 다니엘 안 되겠구만 이거. 야, 다니엘 당장 사자굴에 넣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당연히 그 전에도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 19절 전에 사실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뭐부터 하냐면은 왕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냐면은 그 어렵고 정말 무서운 그 사자굴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냐면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자는 일단 육식동물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뭘 하냐면요, 이 동물을 다 굶겨버려요. 며칠씩. 자, 여러분들도 며칠씩 굶으면은 엄청 승질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굶은 상태에서 먹이가 한 마리 딱 등장하면은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예. 바로 그 상황에 사자굴에 넣어버려요. 예. 근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죠, 전도사님이? 바로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요. 이틀, 하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틀이 지나요. 이틀이 지나면서 이 다리오 왕이 19절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요. 왜? 다니엘이 너무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엄청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렀다 그랬어. 그건 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해 줬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하나, 여기서 이거 기억하세요. 키포인트 하나예요. 뭐냐면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고 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다니엘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제가 원하건대 왕님은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만년 천년 만년 건강하게 오래 사시란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러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이 22절에 간증을 해요. 다리오 왕한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왕님. 그러면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왕님, 쉽게 말해서 왕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다니엘은 왕이 자기를 집어넣었지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나를 집어넣었지만 나는 왕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왕한테는 죄가 없었다는 것을, 휘둘렸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한테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에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고, 다리오 왕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교훈도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몇 군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명예, 부 이런 거 많이 듣죠, 그쵸? 부와 명예. 당연히 저도 아직 20대고 또 여러분들도 20대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30대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지금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자기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절대로 이 신하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들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어떤 누구한테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지할 자격이 없어요. 정지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 사람을 오히려 품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요.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제창한 그 신하들은,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신하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어요. 사자한테 물려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벌이 우리들에게는 고난과 시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지금 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있으실 테고, 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전도사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확실해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한테도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 질투가 고난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이나 기도했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근데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 받은 후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후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변화된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시점인데요. 여기서 우린 지금 이 사자굴이 우리한테는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잘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이 비대면인 상황이 또 오잖아요. 그쵸?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시기에 또 회사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너 나오지 마, 너 집에서 일해. 또는 학교에서도 너 교회 다녀? 예수쟁이. 이럴 수도 있고, 또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와,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사님 말하는 게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또 전도하러 나서요, 신천지 막 이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근데 지금 우린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슬퍼만 할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말할 겁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너희들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지금 잘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불평과 불만할 겁니까? 대통령에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에요. 그게 힘든데요? 핑계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항상 아동부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매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동부 말씀인데 참 무거운 주제로 항상 나누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두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는 말씀을
전도사님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다니엘,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어떻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리오 왕은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고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바벨론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이드를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확답은 줄 수는 없어요. 왜?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일이 다 달라요. 네.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 인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주일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죽기 전까지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절대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또 빛을 발하고 끝까지 그 신앙 예배를 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라 꼭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진 않으셔도 정말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부와 명예를 갖게 도와주실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별것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전도사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